오늘 인도하고 모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J.I. 패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목회자들을 향하여서 일침을 하기를, 절대로 당신의 목회 사역에서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잊지 마십시오. 부흥, 리바이벌,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심령이 부흥하고 예배가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도 부흥회라는 게 있었고 부흥 사경회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부흥을 갈망하는 것. 우리 교회도 날마다 부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부흥이 뭐냐? 근데 부흥, 다음 주에 이곳에서 부흥이 일어날 겁니다, 이런 홍보문이 있다면 그 말은 십중팔구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은데, 왜냐하면 부흥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계획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부흥이 아닐까. 하나님이 여기 오시는 것. 그래서 지금 우리 본문으로 보면은 57장 15절 말씀, 57장 15절 말씀 보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이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그리고 그들을 소생시켜 주겠다.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그곳이 바로 부흥의 장소, 부흥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바로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날마다 부흥을 경험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 제가 최근에 영국을 다시 다녀왔지 않습니까?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영국을 가서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보낼 때마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적어놓고 방에도 적어놓고 또 이곳저곳에 붙여놓고 Lord is my shepherd 이렇게 하면서 암송을 하곤 했는데, 이번에는 짧은 시간 런던에 잠깐 들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런던에서 집하고 이 센트럴 런던하고 학교하고는 완전히 극과 극에 있는 거리인데, 살던 집 동네는 가보지 못했고 그래도 학교는 가보자 그래서 학교 있는 근처까지 저녁 때 지하철을 타고 쭉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둑어둑한 학교, 주일이니까 학생이 하나도 없는 학교 교정에 들어가 있으면서 감회가 새로웠는데, 그때에 문득 제 마음속에 이 먼 거리를 오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늘 외우고 암송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를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또한 우리 교회까지 오게 하셨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죠. 여기 본문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 그들을 들여서 기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의 성산에 인도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 더 나아가서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는 이 번제,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 드러내서 태우는 게 번제잖아요. 헌신의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산에 인도함을 받아서 기쁘고, 그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래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겠다. 우리가 아무리 소란스럽게 뭐 꽹과리와 징을 친다고 해도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겠다. 내가 너의 예배를 받겠다.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여기서 기도하게 하겠다는 거죠.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말하는 것, 네가 구하는 것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곳 기도하는 집으로 인도하셔서 마음껏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이상하게 엎드리지 않아야 될 때 가서 엎드리고, 엎드려야 될 창조자 앞에서는 자꾸 뻗팅기는 본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창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들을 한 단어로 말하면 교만이거든요. 인간에게는 교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리 목을 세워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면 삽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병사들, 우리 가족들 다 삽니다. 내가 엎드리지 아니하면 다 죽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지은 죄인일지라도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속상해하고 죽을 것 같고 그럴 때에도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도하셔서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꺼이 받으시며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평강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절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모으신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한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모으다라는 말이 3번이나 등장하죠. 모으다, 모으다, 모으다. 하나님은 모으시는 하나님, 사람을 모으시는, 원래 이 gather이라는 영어는 사물을 모으는 건데 여기에서는 이 NIV 성경이나 킹 제임스 버전에도 gathered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모으실까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 사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고자된 자와 이방인,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되는 추방된 자들을 하나님이 모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사야서의 맥락으로 보면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북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이제 유다도 포로로 끌려갈 것을 미래적 예언을 가지고 보는데, 그들이 그렇게 포로 생활 중에 고단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그날에 다시 그들을 모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부르실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포로된 자, 그러니까 전쟁통에 이방 나라로 끌려가게 된 겁니다. 그 바벨론 강가에서의 노래, 그 뭐 내 마음아 황금빛 날개, 이런 노래 있잖아요. 이 노래의 원래 원 제목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인가 그렇죠. 이런 노래, 거기에 나오는 그 바벨론 강가에서 노예들이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때를 기억하면서 그 이방인들이 조롱하면서 야, 저 가지에 걸려 있는 수금 가지고 니네 노래 한번 해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많이 불렀잖아요. 그처럼 그렇게 이방인들이 그 이방의 나라에 끌려가서 포로로 되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으시겠다는 거죠. 또한 전쟁통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도 있지만 피난을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단에 우리 교단뿐 아니라 모든 기독교 교단에는 다 이북 노예들이 있어요. 우리 노예도 이북 노예에 해당이 되는데, 원래 처음에 이 노예에 창시했던 그 목사님들은 이북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북에서 목회를 하시던 분들이 이제 한국에 남한에 내려와서 이제 다시 돌아갈 그날을 기대하면서
이제 노예들을. 그래서 이 서북 지역 이북 노예들은 다 통일이 되면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려는 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평양제일노예도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금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셈이 될 텐데요. 피난을 내려가다 부산통까지 내려가서 그죠. 그래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도 있는 거고, 이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지 않았나, 또는 더 강한 나라 이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앞으로 로마도 그렇겠지만 그런 강대국에 의해서 도망다니고 그래서 이제 세상에 흩어져 살게 된 사람들, 그들 하나님이 모으시겠다는 거죠. 흩어졌던 사람들을 모으신다. 피난 갔던 사람들을 모으신다는 거죠. 그 상징적으로 주일날이 되면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성도들이 막 모입니다. 가까운 데 사는 성도들도 오고 멀리서 사는 성도들도 차를 타고 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멀리서, 저 강남에서부터 차를 타고 오시죠. 과천에서 오시고, 하남에서 오시고, 북쪽에서 파주에서 오시고, 의정부에서 오시고, 그것도 연세가 많으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렇게 멀리서 다 오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죠. 마치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한 자리로 모으시는 것 같은 상징적인 그런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소외되고 병들고 아픈 자, 포로된 자, 그리고 피난을 도망을 간 자, 그들을 모으시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여기 말하는 백성은 다 모아들여서 이제 됐다, 우리 사람들 다 모였다, 그게 아니라 우리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모으시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방인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방인들도 다 불러서 함께 모이게 하겠다는, 하나님은 모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7절 8절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데요. 이걸 조금 더 잠시 묵상을 해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는 성전이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자기들이 소유하고 거기에서 특권 의식을 가지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의 뜰에서 이방인들을 내쫓고 거기에서 이것저것 장사도 하고 돈도 벌고 성전세로 돈을 바꾸면서 환치기를 하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원래의 정체성을 상실한 채 그 성전은 이상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김서택 목사님 대구 동부교회에 계셨는데, 김서택 목사님의 그 설교에 보니까 이 본문과 관련하여서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믿는 사람들끼리 사귀고 교제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업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는 것도 아닙니다. 중매하는 곳은 더더욱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며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곳입니다. 그 무엇도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믿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새로 믿은 자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일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본문의 말씀이 복음서에서 인용이 됐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원래 성전의 기능은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우리를 모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 장소가 기능을 상실하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장소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성전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을 모으시겠다. 쫓겨났던 자도, 포로된 자도, 피난길에 나갔던 사람도, 그리고 우리의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인도하고 모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꾸 우리를 모으시겠다. 사람들은 울타리 밖에 있는 게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양에게 있어서 울타리 밖은 자유가 아니라 가장 위험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양도 중요하지만 우리 밖에 있는 양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이 짐승에 물려갈지도 모르고 길을 잃어 헤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뿐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타자의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월터 브르그만이라는 신학자는 이게 이사야 56장 1절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56장의 중심축은 미시파트, 정의라는 단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금 정의를 회복하는 것.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만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정의 또는 하나님의 공의 이런 단어와 연결해서 이사야 56장의 중심 주제 중에 하나는 타자를 환영하는 포용과 환대에 관한 말씀으로 읽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교회로 인도하십니다. 성전으로 인도하십니다.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도 모으시고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다른 사람들도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불러서 여기에 오게 된 거죠. 우리가 잘나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절름발이이고 한쪽 눈을 잃었고 우리는 속에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 죽게 하시기까지 대속의 비싼 값을 치르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병든 자, 아픈 자, 소외된 자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거절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포로 생활로 멀어졌던 사람들, 그리고 피난길에 올랐던 사람들, 이 말을 우리가 이제 이런 단어도 들어보셨죠? 디아스포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디아스포라가 이제 흩어졌던 사람들인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너무 오랫동안 거기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오래 산 사람이 요번에 지금 우리나라 그 기업체에서 간 사람들이 막 쇠고랑 차고 막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한국에게 있어서 미국은 천국과도 같은 곳이었는데 지금 이제 환상이 막 깨지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지금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 우리 교포들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하고 그 큰 변화는 없지만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겠죠. 근데 거기에서 자라난 사람들, 그런데 1세대는 한국을 그리워하지만 2세대가 지나고 3세대가 되면 그 다음에는 한국어를 잘 못하는, 생긴 건 한국 사람인데 문화와 말하는 건 미국 사람이 되어버린 아이들이 있죠. 그렇게 이제 몇 세대가 지나면서 디아스포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얽매여서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였다면 이방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초월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선교사들은 이 문화 충격에 대한 대비를 많이 합니다. 못 먹는 것도 먹어야 되고 그런 다른 문화의 예절도 알아야 되고 그런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포로된 사람이나 피난길에 올랐던 사람들은 이미 다 이방인화 되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전통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고 예절도 모르고 우리랑 뭔가 달라요. 이상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으시는데 우리가 그걸 거절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밀어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모으신다는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환대라는 말 요즘 많이 쓰잖아요. 환대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아 줄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정의, 하나님의 정의이고 그것이 바로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58장에 가서는 더 도전적인데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푸는 거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거며 압제당하는 자는 걸 자유하는 거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게 아니겠느냐.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것은 좀 이렇게 좀 과격한 표현이어서 그런지 설교자들은 이 본문보다는 주로 많이 찾은 본문이 61장의 본문이겠죠. 이사야 61장에 가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병들고 아프고 뿐 아니라 여기에서 상하고 포로되고 갇힌 자, 그들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자유를 선포하고 병든 자 상한 자를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근심의 슬픔의 죄를 대신하여 기쁨과 찬송의 옷을 입히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인도하시고 모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시는 자,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시는 자, 누구를 인도하시고 누구를 모으시는가? 그들은 가난한 자였고 소외된 자였습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였고 피난길에 올랐던 디아스포라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음이 상했고 그들은 갇혀 있었으며 그들은 늘 슬픔이 있었고 죄 속에 살았으며, 죄는 죽음의 죄이죠. 슬픔으로 항상 옷을 입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기에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프고 힘든 여러분을 인도하여서 여기에 모아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쁨이 샘솟도록, 그리고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며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 곳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최근에 크고 작은 일들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성도들이 저에게 이것도 저것도 성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암으로 큰 수술을 하신 두 분이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분들도 다 두 분 다 저에게 연락이 오셔서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한다, 수술을 잘 받고 회복 중에 있다, 이렇게 연락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슬픔의 근심의 제 위에 앉아 있는 그런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을 가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기에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모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성전에 대한 이 그림이 하나의 이 타이폴로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은 곧 예수의 모형이었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성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에 인도하고 교회에 모은다는 이런 이 시공간에 제한되어 있는 바로 이 장소, 교회라는 건물도 중요하고 예배 시간도 중요한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진짜 인도함을 받고 모아져서 한 곳에 가야 할 곳은 바로 우리의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고 병든 것 아픈 것을 치료하여 주시고 다시금 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이 후반부,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들은 소망의 말씀들이잖아요. 소망의 예언인데 결국 그 소망의 예언이 그리는 최종적인 목표 지점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그들이 누리게 될 놀라운 축복,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땅의 인생 다 살고 나면 어디 가죠?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가서 우리가 완벽하게 누려질 성전,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고 천군 천사가 노래하고 있는 그곳, 바로 그곳을 향하여 오늘도 하루하루 걷는 순례자의 길이 바로 성도의 삶이요 교회의 족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만나고 하나님의 모으심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아프고 병들고 소외되고 힘이 없고 또는 디아스포라처럼 세상에 흩어져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손 붙잡고 또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성전을 향한 순례자의 걸음, 한 주간 잘 걷고 다음 주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